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의 비유,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목요일 어제 새벽에 이 말씀에 대하여 이미 묵상을 한 것이죠. 이미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설명하였고 또 벌써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우리가 적용부터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만 해석해 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우리 세상에 있는 밖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세상도 세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내 내면의 마음도 세상이고요, 그렇죠? 우리 직장도 세상이고요, 우리 가정도 세상의 한 일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라지가 있고 또 가라지가 그렇게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 이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라지는 악한 이들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라고, 사탄이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밭에서 뽑으려 하다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그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엉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막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성장하다 보면은 엉켜 있을 터인데 만약에 가라지라는 것을 뽑다가 보면 곡식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어라. 마지막 날 추수할 때쯤 되면 먼저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 곳간의 창고에 넣어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곡식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할 것은 분별력 아닐까요? 분별력, 그렇죠?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무엇인지, 곡식이 무엇인지,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씨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그런데 이 분별력은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라지와 이 곡식은 매우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시험할 때에, 유혹할 때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과일을 먹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럽니까? 너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것은 능력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에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지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문선명 때문에, 박태선 때문에, 혹은 또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때문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리해서 바로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 날 묵상했던 그 말씀이지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예, 됐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고 정말 탁월한 해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단은 없죠?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 이단 계십니까?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있다고 손들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300명이 되면, 아니 1000명, 2000명이 되면 곳곳에 가라지들이 막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거기에서도요, 여러분 이단 세미나 할 때는요 광고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 여러분 다음 날 주일날 낮예배 때 이단 세미나 하기 위하여 유명한 어떤 이단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은 그 전주에 광고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단 세미나 합니다, 이런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단에 서서 세미나 하다가 신천지 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그럼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다 스캔을 해놓습니다. 다 촬영을 해놓습니다. 미리 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확인을 다 해놓고 이단이면 나가라고, 알고 있으니 나가라고 그러면 가방 싸들고 이렇게 싹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그 중에는요 놀랍습니다. 교회 권사님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장로님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중에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요 신학적으로는 섭리적 허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섭리적 허용.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의 주관자이십니까? 악을 허용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악을 허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 안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하려고 하는 더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라지를 그냥 둡니다. 혹시나 곡식에 상처를 입을까 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되면 하나님은 다 그들을 멸하십니다. 다 불태우십니다. 섭리적 허용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말씀이 무엇인지, 잘못된 그런 복음은 무엇인지, 잘못된 이단들이 누군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이단이었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동네에도 인근 지역에 이단이 있지요, 그죠? 우리 교회 가까이 이단 살잖아요, 그죠? 산단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단 조심해야지, 가라지 조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인정하고 악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악을 보면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깨어 있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이단은 다양해지고 또 어둠의 악한 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지, 나도 조심해야지.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진다 그러는데, 그래 나도 항상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적용점이 있다면, 잘 기다리는 게 복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추수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추수 때에는 심판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풀무에 던지게 되게 된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예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다림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 갔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 음식 언제 주냐고, 우리 음식 언제 주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김순정 원사님?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 음식 언제 주냐고, 빨리 안 주냐고, 빨리 안 주냐고. 근데요, 식당 안에서 그런 것은 사실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있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만 있는 참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거 있죠.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참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이게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 놓고 못 기다리면서 도로에 운전하며 나갈 때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칭찬합니까? 욕을 합니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신호 위반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또 배달을 주문한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기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안 시키고 밖에 나갔을 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욕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배달 주문을 해놓고 나서는 조금 지나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언제 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워낙 그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는 그 배달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주인도 이미 대처하는 방법이 탁월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옵니까? 아직 출발도 안 했으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서 출발했습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죠? 모릅니까? 이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발했다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서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도착했을 텐데요. 이제 짐을 들고 나갈 거면서. 이게 한국의 배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못 기다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 식당에서도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게 좀 느긋하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만드는 것이 진짜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마 빵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빵은 급하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뭐 제가 빵을 굽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빵을 사가지고 제가 거의 빵을 받아 먹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빵을 사 먹거든요. 그죠? 예, 빵을 사 먹습니다. 사가지고 꽤나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냉동해 놓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빵 사장님보다도 뭐 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냉동해 놓고 이제 에어프라이나 혹은 저는 이제 오븐기에다가 이것을 굽는데 온도를 마음껏 올려놓고 제 이제 오븐은 2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빨리 구워버리면 안에는 따뜻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타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적정한 온도에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나요? 예, 제가 빵을 굽지 않아도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음식을 하나 만들 때에 중요한 건 기다림. 맞죠? 기다림. 반죽을 해놓고 숙성되도록 기다림. 맞죠? 구워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림. 그래야 맛있는 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기다리기 위한 사람들이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온도 올려가지고 빨리 구워내놔라고 그러면 맛있는 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이제 분양을 받습니다. 공사를 완공되어지기 전에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올 연말 12월 달에 완공되는데 안 된다고, 나는 8월 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8월 달까지 완공해 달라고 그러면 그 건물 잘 지어질까요? 아니면 부실공사 될까요?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라고 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시간들, 그 시간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청량을 낳고 중도금을 내는 것은 빨리 돌아올까요? 늦게 돌아올까요? 이상하지요. 중도금은 빨리 내라 그러고 입주는 굉장히 더딜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식을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어지는 시간은 그렇게 긴데 먹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뭐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요일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길게 느껴지는데 응답은 기도는 이 기도의 시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응답은 왜 그렇게 더딘지, 응답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의 책 중에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 뭐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에 대한 내용의 책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도, 조지 물러에게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답니다.
무엇을 응답받지 못했느냐니까 친구가 예수 믿도록 돌아오는, 친구가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90살에 죽거든요. 조지 물러가 90살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지요. 그런데요, 이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 친구가 왔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물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더딥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51절에부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다. 그 제자는 베드로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고가 지금 이 대제사장과 함께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도끼들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칠 뻔했는데 머리를 치다가 귀를 때린 거죠. 그래서 귀가 잘라진 겁니다. 그렇죠? 귀가 잘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장면 아닙니까? 그때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칼로 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한 군단이 최소한 보병 6,000명에다가 마병 1,000여 명 합치면 7,000여 명, 12군단이니까 못해도 8,000명, 9,000명, 거의 10,000명에 되는, 10,000명 가깝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3절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5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가 빨리 다 이루어질 거라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들을 풀무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판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분명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동안 이 가라지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간다? 이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혜 있는 체하지 않는 것,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 해석이 어렵죠, 그렇죠? 숯불을 내 머리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지요. 불타버립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당시의 생활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로에다가 숯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난방, 맞죠, 그죠? 따뜻하기 위해서 숯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난방만이 아니었겠지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숯불이 꼭 필요했겠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숯불을 집집마다 끄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도 중요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숯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작은 화로에다가 난방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하는, 그래서 중요했는데 어느 날 내 원수의 집에 숯불이 꺼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숯불을 가서 갖다 주우라, 그 말입니다. 내 원수가 먹을 것 없고 잘 때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러면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 갖다 주어라, 그 말입니다.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21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온 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 믿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내게 행복한 누군가와 만남의 시간이 내게 예배되어 있을 때의 그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식 기다리면 결국은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나보다 더 좋아 보여요? 좀 덜 좋아 보여요? 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내 자녀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도
내 자녀보다 내가 조금은 나아 보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좀 내 자녀들이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흉내라도 좀 내주면 좋겠는데, 맞죠, 그죠? 좀 흉내라도 내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장원을 기다려 보십시오. 배우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방법은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지혜 있는 척 가진 척 뭐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할 줄 알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줄 알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숯불이 꺼져 있으면 숯불도 갖다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것은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